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일 오후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축복하고요, 이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정말로 은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오실 그날을 고대하면서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그날. 그날 모두 변화되리. 예수 모든 상처 치유되리. 이런 것은 지나가리라. 그날 모두 알게 되리. 예수 모든 답을 얻게 되리. 모든 걱정 사라지리. 그날에 그날 주의 얼굴 보리.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 모든 고통은 끝나리. 찬란한 주 영광 보리라. 그날에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오심을 고대하면서 그날 주 얼굴 보리라. 그날 주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 우리 오른손을 들고 그날에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 주와 나누리 주의 얼굴 뵐 때 승리의 노래 부르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거룩한 신부의 세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가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열정과 우리 비전을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세력들, 그런 마귀의 권세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 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여 위로부터 내게 능력 베풀어 주셔서 모든 현실적인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룩한 지체들과 함께 오늘도 주일 예배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경배와 찬양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홀연히 변화될 때에 우리는 천군 천사들과 함께 기쁨과 영광 가운데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답답했던 마음들이 오늘도 우리 아버지 상황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기를 믿고 사노니 기도가 터져나오고 거룩한 열정이 터져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날 주의 얼굴 보리 예수 크신 은혜 알게 되리. 3절입니다.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또 홀연히 변화되리라 그날에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쓰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들어 쓰십니다. 곧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의 훈련과 또한 믿음의 준비만 돼 있으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D.L. 무디 한 사람, 존 웨슬리 한 사람, 마르틴 루터 한 사람, 켈빈 한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그 당시에 독일, 영국, 미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밀양 땅에 밀양 감리교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불편한 분은 앉아 계셔야 됩니다. 박수 올리면서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뜨겁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나와 영광으로 임하시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을 보고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망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우리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하늘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눈먼 자는 눈을 뜨며 저는 자는 걷게 되리. 나는 선포하리 하나님 왕 예수 주의 나라리.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은 충만하네 아멘.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우리 주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연약함이나 그리고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되게 역사하세요.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또 우리 지체들 가운데 어저께 밤새 야근하시고 오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황 집사님도 아까 목장 모임 하다 보니까 밤에 신고건서가 85건인가 들어가지고 밤새 그걸 해가지고 지금 너무 안돼도 유영전 집사님도 어제 지원근무 가가지고 밤새 그거 하고 오늘 유치부하고 그랬습니다. 또 우리 이 지체들 또 우리 재욱이는 시험 기간인데 뭐 시험을 포기하고 뭐 다입니다. 제가 뭘 느낀지 아세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생각하고 권사님이 장로님들을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어른은 어른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이 신앙적인 전통들이 다시 한번 더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힘들고 다 어렵지만 예배는 타협이 없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면 예배와 우리 목장 모임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성숙한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서 다 그랬어요. 웬만하면 주일날 점심은 교회에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중요한 우리 이 모임들도 있지만 이후로 또 현진이 끝나자마자 바로 또 서울로 또 올라가야 됩니다. 기차 시간 그거 있습니다. 다들 그래요. 근데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사모하기 위해서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저는 이 모임들이 이 열정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것만 봐요. 그리고 장점을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래서 함께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주님의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너무 어려운 찬양이죠. 이 땅의 동과석 남과 북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이 찬양 드리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동과 서남과 북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에 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
땅에 불어오소서.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 생기로 주의 영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백두에서 땅의 끝까지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주님만 섬기는 나라 되게 하소서. 아멘. 이 땅에 지친 교 위에 하늘에 생기 부어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는 주 백성 주님의 군대를 일으켜주소서.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주의 영을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도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그런 교회가 되게 그런 가정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바라보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성함과 아쉬움들, 실수들, 허물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것처럼 사람을 바라보거나 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포기하고 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우쳐서 우리가 정말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우리는 연약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미래가 아버지는 주님 때문에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의 아버지 부유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여호와의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더 엘리야 때처럼 말씀이 선포되며 주의 종 아버지 모세처럼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어둠과 불신앙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자다가 깰지어다 어둠에서 떠날지어다 오늘도 거룩한 열정과 회복을 가지고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힘을 인도하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가 뛰어가도 믿지 않고 나오지 없자니 오늘도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백성들은 고난 가운데 번성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시프라와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찬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새벽을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모습처럼 인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어둠이 떠나가며 질병이 떠나가고 근심과 걱정 떠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비추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찬양을 통해서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밤새 근무하느라 지친 우리의 육체와 그리고 심신에 이 시간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정말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새 힘과 새 은혜와 능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산믿음의 용사들 되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나이다. 오늘도 오예배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부터 2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달과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이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벅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와 하는 사람과 보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피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갖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기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샬롬 축복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당신은 성령님의 한 번 더 시작. 박수. 이 인사 왜 하는지를 아시죠? 예, 여러분들 한번 또 제가 탁 또 깨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시조, 자기들의 조상은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놀란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있는 어떻게 보면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뭐예요? 하란에서 그리고 뭐예요? 베델과 세겜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이끄신 겁니다. 한 가지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라고? 그렇죠. 거룩을 쫓아 행하는데 이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예배자의 삶. 왜냐하면 우르는 세상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출애굽에 나오는 애국과 같은 곳입니다. 그 우르에 있어서는 그 뭐예요? 바로 있는 애굽에 있어서는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고로 우리는요 예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로는 손실과 손해가 있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우르 있으면 아브라함은 훨씬 물질적으로 풍요하게 편안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삶을 원치 않는 겁니다. 우상 앞에서 절하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광야 같은 가나안 땅이라도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배는 타협이 없습니다. 다 좋지만 교회는 재미도 있고 밥도 맛있고 다 있지만 예배가 은혜가 안 된다. 그럼 끝난 겁니다. 교회의 생명력은 예배이고요. 여러분의 생명력도 예배력이 여러분의 생명력이길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르치는 자로서 당신의 예배 점수와 당신의 신앙 점수를 내라는 것은 여러분들 향해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즉 뭐요? 아브라함은 우르에 있을 때는 예배 점수가 빵점이야. 그러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출애굽해가지고 사흘 만에 불평했잖아요, 그죠? 물이 없네, 먹을 것이 없네. 심지어는요 어디를 그리워했습니까? 광야 가운데서. 애굽이 좋았다는 겁니다. 왜? 거기는 부스러기라도 있었거든.
그죠? 여러분 생각합니다. 고기 삶아 해가지고 보면 삶고 있는데 딱 봐가지고요. 기름 좀 하고 살 좀 하나는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래도 고기를 좀 먹었는데 거기하고 부추하고 마늘, 생강, 오수육 뭐 이런 식으로 뭐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간혹 세상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까 혹시나? 아유 내가 괜히 장로가 돼가지고 말이야 뭐 이랬습니까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겁니다. 왜죠? 따라합시다.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위기가 찾아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까? 430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대가 30년입니다. 그러니까 430년이면 대로 따지면 얼마나 옵니까? 그 엄청난 그런 고난의 때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했는데 그 물 좀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요 유치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겁니다. 애들도 어릴 때부터 배워요. 여러분들도 배우는데 안 해. 문제는 우리는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가슴으로 와닿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네,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나오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여러분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자, 지금 제가 방금 설명했는데 자, 6절 읽어볼게요. 6절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자,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 다음에 리더가 누굽니까?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 그 다음 뭐예요?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 때 요셉은 사위 말해서 형님들이 팔아버려 가지고 그죠? 그 애굽으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가나안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수소문하니까 애굽에 가면 거기는 곡창지대잖아요, 그죠? 애굽은 삼각주가 있는 곡창지대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양식을 구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야곱의 70인이 이름 있잖아요, 그죠? 루벤, 시몬 이거는 12 뭐요? 족장 이름들이고 그렇게 쭉 이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 갔는데 거기에서 극적으로 이제 그죠?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50장에 있잖아요. 아시죠? 형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지만 여호와께서 이 모든 사항들을 변화시켜 주셨어요. 이제는 제가 형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고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은혜와 영광을 요셉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요 누구의 꿈이 이루어지느냐? 아브라함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두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입니까? 그렇죠? 민족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러면 오늘 출애굽기는 어떤 약속이 성취되는 겁니까? 그렇죠?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장정만 60만, 온 식구 하면 300만. 그때는 민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땅에 대한 약속은 언제 성취되는 겁니까? 여호수아 때 완전히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보니까 생육, 번성, 강해지더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실 때 이런 은혜가 임하는 거거든요. 이때까지 너무 좋았어. 자, 해피엔딩입니다. 해피엔딩이라 계속 행복이 넘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 8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느라 애굽을 다스리더라. 여러분 우리 인생이 좀 전까지는 그죠? 야곱의 70인들이 이주해가지고 잘 나갔습니다. 근데 뭐 인생에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우리가 그냥 구약 공부할 때 공부했잖아요. 애굽은요 이 이제 그 구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중왕조가 있고 신왕조가 있어요. 요셉이 애굽에 총리 있을 때는 그 13왕조부터 17왕조인데 따라합시다. 힉소스 왕조. 이 힉소스가 이방 민족인데 이 본토가 셈족이에요. 셈족. 근데 아는 것처럼 이 애굽 사람, 아프리카 사람들은 민족이 어떤 족속입니까, 여러분? 함족이잖아.
그러니까 함족 바로가 왕이었다가 지금 중왕조 시대에 힉소스 즉 셈족이 와가지고 함족을 몰아내고 자기들이 13에서 17왕조까지 애굽의 바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뭐냐면 18왕조 와가지고 다시 함족이 자기들 우리 땅인데 쟤들 쫓아내 해가지고 다시 한번 더 뭐예요? 이제 함족이 애굽의 바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셈족이 우리말로 꼴보기 싫잖아. 왜냐면 이방 민족이 자기의 바로가 됐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극심하게 박해를 하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요셉을 알았던 왕, 즉 뭐예요? 셈족이 애굽에 바로 있을 때는 그들이 막 등 따시고 배불렀는데 이제는 완전히 상황이 역전이 돼가지고 그들은 뭐예요? 지금 완전 막 죽은 것 같은 지옥과 같은 상황이 시작된 겁니다. 자 보여요? 자 11절 뭐 중간의 내용은 잘 아니까요. 11절입니다. 시작.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러면 엄청나게 강제 부역을 시키는 겁니다. 왜? 정신 못 차리게 그냥. 히브리 노예들을 그냥 놔두면 얘들이 뭐예요? 지금 정부에 대해서 막 데모도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막 노예처럼 묶어가지고 국고성 그 성 만드는데 우리 같으면 피라미드 쌓는데 막 이런데 그냥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자 12절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여러분 학대는 다른 말로 뭐예요? 고난이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더욱더 뭐예요? 번성하여 가리라. 이것이 여러분 여호와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순탄한 게 아니에요. 순탄한 데서 번성하는 그것도 있겠지만 그게 정석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요 분명히 보여요. 여러분 학대가 즉 고난이 극심한데도 불구한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습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가 여러분 지금 자리가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시험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고난, 학대 가운데서도 그들은 더욱더 번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자 13, 14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국고성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요? 강제도역 시키고 막 부역시켜 가지고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삶을 누릴 만한 행복을 누릴 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 고난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자, 15절 시작.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는 사람과 부라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16절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피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주라. 왜 아들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왜? 그렇죠. 아들 이 남자들은 뭐요? 군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무기를 병기를 들고 애굽을 공격할 수 있잖아요. 우리말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내 애들은 그냥 나자마자 그냥 죽여버리고 여자애들은 살려두라는 겁니다. 왜? 이래저래 뭐 쓸 용도가 있었겠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누구에게 명령한 겁니까? 시브라와 부하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알죠? 산파 애기 받는 사람. 그런데 우리가 새벽에 나온 분도 알겠지만 시브라의 뜻은 따라합시다. 아름다움. 시브라의 그냥 이름이 아니라 이 여인의 이름이 아름다움이에요. 부하는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찬란함. 와,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게 베드로는요 반석이라 그랬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반석 같은 믿음 하면 시험 들 것 같으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다 그랬잖아요. 이 여인은요 아름다운 여인아, 찬란한 이름을 가진 여인아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겁니다. 왜? 이 두 여인이
어떻게 보면 살신성이 본인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믿음과 하나님께 주시는 사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 히브리 노예들이 그들이 거기에서 끊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7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냥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애굽 왕은 누굽니까? 바로잖아요. 그 당시에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 말은 그냥 보면 안 되고 순교적인 신앙이라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자기들은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세은 형제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여기만 하더라도 지금 야근한 사람이 지금 이렇게 몇 명이 됩니다.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지금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이 목숨을 거는 이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뭔지 아세요? 다 피곤한데도요, 예배의 은혜를 받으면요 육체의 한계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극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죽어버리면요 자도 피곤해.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 들어. 근데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하는데, 이 강건이요 원래 영어 성경에 보면 healthy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이에요. 아시겠어요? 영어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온전해지면 네가 육체적으로도 건강이지만 범사가 잘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이라는 겁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의 영과 육과 혼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요? 이들은 사람의 말을, 여러분 봐요. 원래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사람이 무서워가지고요 막 도망다녔잖아, 그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뭘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고 난 다음에 3장 4장에 보면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받잖아요. 야, 이 자식아, 내가 사내들이 입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왜요?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거잖아. 죽은 사람이 살아내버리는데 뭐는 거냐? 그러니까 부활 사건을 입 다물라 그러는데 베드로, 안드레, 요한이 뭐요? 막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하니까요. 얘들이 불러가지고 막 두들겨 패고 막 입 다물라 그랬는데 이 자식들이 했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라. 내가 뭐예요? 사람을 기뻐하고 사람을 두려워하면 나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여봐라, 죽여봐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에 달린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겨냥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순간에는 죽을 것만 같고 끝날 것만 같은 상황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의 영웅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죽고 사는 권세는요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죽을 것만 같은 상황이라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 여러분 보세요. 사르밧 가부가 거기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있는데 그거하고 성경 그대로 있잖아. 이거 하고 우리가 이제 먹을 게 떨어지니까 죽을라 합니다라고 했는데 아주 매몰차게 엘리야가 내가 가져와라. 무슨 말이냐? 안 죽는다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은 끝났구나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번에 폭삭소가 수다에 그 보면 그 아이유하고 있잖아요. 이제 쌀덩이에 쌀이 떨어진 줄 알고 하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쌀이 또 한 끼분 두 끼분 있네. 또 먹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연속국 저만 만나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래 뭐예요, 그제? 그 주인네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잖아요. 쌀 넣어놓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에 기름이 마르지 않고 독에 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사람에게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이 산파들이 바로를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을 못 섬기잖아요. 그런데 딱 결단하고 그래 죽여봐라. 나는 하나님의 여종이니까 말씀대로 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자들을 다 살려줬네요. 자, 성경 어디 이 십부라고 뭐요 부하가 여러분 바로 칼 맞고 죽었다는 성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잘 살았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 이런 인간적인 방법 우리 쓰지 맙시다. 오후 예배 드리면 피곤해서 나는 내일 일 못할 거야. 성경이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자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요 가보면요 지금 우리들보다 훨씬 더, 죄송합니다, 빡세게 돌립니다. 계속 돌립니다. 저는 그거는 반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이 교회 내수용음만 끄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래서 저는 너무 과도하게 돌리는 그런 목사는 아닙니다. 저는 그런 거 싫어해요. 왜냐하면 저는 목사지만 저는 월요일 날도 저는 일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성도들 마음, 우리 신우들은 잘 알 겁니다. 저도 웬만한 목사보다는 2배 정도 이상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능력 주시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주일 저녁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러고 또 그때 뭐 교회학교 회의 있습니다. 그러면요 주일날 10시, 11시 마칩니다. 맞나요? 맞지요. 그래가지고 집에 가면 12시 되고요. 또 그 다음날 또 새벽 기도하고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때의 한국 교회가 부흥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뭐냐면, 따라합시다, 야성이 무너졌다. 목사도 마찬가지고 우리 마찬가지고 영적인 야성을 회복하면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옛날에 영양제가 어땠습니까? 지금은요 사실은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우리가 망가지는 거지요. 지금은 옛날에 비하면요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전도사 때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그러는데, 서울이랑 제가 5년을 통학하면서 막 금요 철야 찬양 인도부터 해가지고 막 금요, 지금 후배들 하는 거 보면 참 차는 좋은 거 타고 다니고 아이패드나 뭐 이런 것들은 최선을 다니면서, 목회는 막 참 몰라지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러지만 여러분, 교회 그냥 붕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부자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부 그냥 잘하는 거 아닙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땀을, 눈물을, 피를 우리가 흘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산파는요 그 이름값대로 아름다운 여인, 찬란한 여인, 순교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예요. 바로가 야 왜 살렸느냐? 19절 있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서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20절, 하나님이 그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니라. 여러분, 산파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던 그 공동체인 그 히브리 민족 백성들은 번성하고 강하여 징기게 된 겁니다. 고로 오늘 본문의 이 산파는요, 따라합시다, 영적인 제사장. 예, 이게 영적인 제사장이고, 이 영적인 제사장의 직임을 오늘 우리 주의 몸된 교회가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브라와 부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성도, 찬란한 성도가 되어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믿음대로 살고 사명대로 살면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직장과 이웃이 잘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복음의 확장과 확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도 목사로서 여러분 마찬가지고 다 우리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허물과 죄에 여러분 집착하고 집중하면요 다 넘어집니다. 뭘 바라보시는 줄 아세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 보지 마세요.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나는 베드로가 그저 예수님 부인한 것처럼 우리도 다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옆에서 내 양을 먹이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집중해야만 넘어지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합시다. 아멘. 하나님 집중하고 예수님 집중하고 성령님 집중해야 그 사람의 단점보다는 장점이 보이고 가능성이 보이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니 때문에 내가 이 꼴이 되다 자꾸 있기 때문에 평생 그 운명론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바라보면서 그와 함께 갑니다. 여러분 찬양 너무 좋잖아요. 하루 종일 여러분 찬양하세요. 찬양하시고 찬양하면서 일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좋다, 예수님 좋다, 진짜 좋다, 와보라. 와보면요 하나님께서 운행하심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 우리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한 3, 4분 동안 우리 뜨겁게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그리고 아버지 우리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하심이 또한 부흥의 역사가 우리 삶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달라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성령의 도구 그리고 예배의 도구 전도의 도구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뜨겁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 올립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밀양감리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란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일어나 아버지 깨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하게 이것사니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며 영적인 사자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듣는 자리에 그리고 아버지를 기도하는 자리에 그리고 아버지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시작하는 우리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수목금 우리 구약의 파노라마 아버지 하나님의 강의를 통해서 영광 돌리게 도와주시고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우리 어성경 구약방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제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반 우리 마을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사오니 주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 주님 복된 교회 복된 예배 그리고 복된 성도들과 함께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말 육체의 연약함과 심적인 고단함을 오늘도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또한 치유와 회복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간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빼앗기지 않고 우리 가정에 주님께서 주시는 행복과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로하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늘나라 영광을 위해서 복되게 쓰임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의 백성들 납기를 위해 영원토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